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박스에 넣어드린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인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보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8절에 나오는 부분이 사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인자는, 즉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공격하는 근거는 그 미슈나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을 해석한 유대인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여러분 그 탈무드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그 탈무드의 일부분이 이 미슈나입니다. 근데 그 미슈나의 내용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먼 거리를 걸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한 1km 이상은 걷지 못합니다. 한 2,000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800m에서 1km 정도 그 이상은 걷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밀밭 사이를 지나시는 걸로 봐서 아마 짧은 거리를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슈나에 따르면 이 어떤 곡식의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은 그냥 grain field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밀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삭이 있는 그런 곡식을 키우는 밭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은 추수를 할 때에 모든 밭을 다 해서 거둬가는 게 아니고 귀퉁이를 남겨두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둡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은 이 추수가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귀퉁이에 남겨져 있는 그러한 이삭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꺾고 먹고 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그 근거를 대시는 구절들이 레위기의 24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입니다. 뭐냐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따르면은 안식일에 그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빵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반드시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무렵에 사무엘상 21장 6절을 보시면 하도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빵을 좀 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히멜렉이 그러죠. 딴 빵은 없고 제단에 올려져 있는 그 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라도 좀 주십시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안식일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빵을 다른 사람이 먹었으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자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는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제사장이나 다윗을 비난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좀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항상 그 성소에 있는 그 제단에 빵을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하니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율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합하면은 어떤 말이 되냐 하니까 비록 율법에 어떤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즉 제사장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율법의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도 되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레위기와 민수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으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나와 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그러한 율법의 규정에 예외적인 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8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바리새파 사람 너희들은 율법을 너희들이 지금 해석해서 너희들이 그러한 해석에 따른 규정, 다시 말해서 어떤 유대인의 전통들을 세웠지만 나는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메시아로 온 사람이고 나는 그러한 율법을 너희와 다르게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나에게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 1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또 그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또 다른 회당에 가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묻죠. 이 사람을 지금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안식일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치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양이 구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너네들 그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꺼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사람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불편한데 그것을 지금 고치는 것을 너네가 지금 마다하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안식일의 본 뜻을 지금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목적은 안식일 규정 하나하나를 막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데만 노력하는 건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한 주에서 6일은 일하고 7일은 안식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대한 본 뜻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정한 그 규정을 지키는 데만 지금 막 몰두하고 있다는 그러한 하지 말아야 될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본 뜻을 설명하시면서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그라든 사람의 팔을 고치셨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아니 팔 한 번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모의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식이 정말 경직되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만 지금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쩌면 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니까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31장 14절 하고요. 35장 2절을 보시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사람은 죽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죽여라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니까 지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율법에 정한 그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저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죽어야 마땅하다.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지키고자 하는 것이 율법의 본뜻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율법의 규정, 전통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된 생각에 따라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의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그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떠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마태가 인용하는 그 구절이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서에서 42장부터 53장에 이르기까지 네 부분의 어떤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것을 servant song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섬기는 자의 노래,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그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servant song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지금 제 뒤에 그 생명의 삶 교실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는 파워포인트에는 네 가지 그 servant song에 대해서 다 나올 겁니다. 42장, 46장, 그 다음에 52장, 그리고 52장부터 53장에 이어지는 그 네 부분의 그 servant song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의 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 구절을 따라 읽어보시면 그 해석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servant song을 메시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신 걸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42장 1절부터 4절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이 나오는데요. 잘 보시면 이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servant song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묘사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군림하는 왕,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아주 힘센 왕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온순하고 유순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는 그런 아주 유순한 메시아의 모습이 이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비춰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상과 진짜로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나중에 21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원래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에는 이방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미 포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과하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이방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한 유순하고 정말 그 갈 때조차도 꺾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약간 다른 시도를 하면서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생명의 선방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아마 이 영상 편집하실 분들이 제가 마련한 그 파워포인트를 군데군데 보여주실 건데 다음 주부터 좀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선방에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1, 2부 사이에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오시면 좋겠지만 1, 2부 사이에 오실 수 있는 분이 오셔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궁금하신 것도 질문하고 제가 보니까 지난번 설문조사한 것처럼 보니까 이 성경교사로 임명받으신 분들이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임시로 이 사역을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성경교사는 분명히 목장에서 목자, 대행 목자, 예비 목자, 그리고 성경교사에서 교회에서 임명받는 정해진 목장 사역자입니다. 그러한 사역자들이 그냥 임시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그런 풍조가 교회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걸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목장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공부해서 전달해 드리는 아주 귀중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귀중한 사역을 하는 우리가 너무나 이 사역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1부와 2부 사이에 생명의 선방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우고 여러분과 함께 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질문도 하시고 질의응답도 하면서 혹시 제가 그 시간에 답을 못 해드리면 또 카톡방을 통해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좀 더 우리 헌신의 차원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좀 더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설교에 대한 준비를 더 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역의 어떤 준비 과정과 헌신도를 조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목자님들에게 요청하셔서 나 목장의 사역자로 목장 교사로 임명받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임명받고 그러면서 좀 우리들의 사역하는 자세를 좀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정말 1, 2부 사이에 여러분 예배 끝나자마자 생명의 선방에 오셔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도 아마 영상이 조금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한 차원 높은 그런 도움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